오늘은 기도의 영적인 법칙,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 18절 1절에서 8절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 오늘의 그 주절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변하는 거죠. 자리를 옮겨진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인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항목인데,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제 잘 됐다, 이제 나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해야지 하면서 자동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좋은 직장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받았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아서 뭐에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령을 받아서 그것에 나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걸어나갈 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뭐 집 주세요, 땅 주세요, 마누라 주세요, 남편 주세요, 뭐 얼굴 잘생겨야 돼요, 키는 185 이상 돼야 되고, 포르쉐를 타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왜 응답이 있는가? 모든 종교는 모두 기도문이나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기도 하고, 돌나무에 절을 하고 공을 드는데 응답이 옵니다. 종이 그림 사진을 놓고 기도하는데 또 응답이 와요. 손으로 만든 모양, 우상, 신을 모신 그릇들에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특수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에게 권능이 있는 이유, 과연 무엇이냐?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니. 뭐예요? 영적인 배경에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이유의 그 영적 배경에는 또한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불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해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했죠. 이것들이 나에게 뭐예요? 주어진 바 되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영이 악한 영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바 됐는데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셔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그때 사단이 모든 시험, 세 번의 시험을 끝내고 사라졌죠. 사단도 불을 줄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앞일을 예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저 미아리 전방에 가가지고 지금 복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생 상담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맞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그게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사단의 굴레 안에, 운명 안에, 사주 안에, 팔자 안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로마서에 나와야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뭐예요? 해방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점 좋아하시는데 제 사주를 들고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점을 깨를 받는데 나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내 그 사주 그것만으로도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예, 하나님 믿네. 악한 영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으로 푸는 사람 있잖아요. 뭐 사주 팔자에서 뭐 몇 시에 태어나고 그거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를 대입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예. 근데 진짜 귀신의 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본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떨 필요도 없고 점쟁이가 뭐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뭐 인형의 바늘을 수십만 개 꼽아도 우리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또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합니다. 답을 아무리 얻는다고 해도 귀신을 섬기면서 응답을 받고 불을 쌓고 명예를 얻고 뭐 TV에 나와서 요새 텔레비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뭐 점쟁이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경상도에 누구한테 가서 가짜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가난한데 뭐 부자라고 해가지고 사주를 봐서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걸 맞추는 그런 거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실험을. 그런 거 아무리 100번을 맞춰도 그 결국에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더 좋은 것,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도 90%는 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네. 당장에 뭐 내가 필요한 거, 뭐 돈,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거기서 해방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는 좋아요. 기도는 좋은데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다 구한 후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게끔 돼 있다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나서는 이제부터 나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내 삶에서 이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앞에 필요한 사람의 만남, 물질,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서 거부가 되었던 욥이라든가 요셉,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 형통한 사람들,
뭐 다윗왕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언제 다윗이 나 왕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 있어요? 우리 형들이 맨날 나 심부름 시키고 맨날 밥 배달만 하고 나는 맨날 양이나 지키고 하나님 나 왕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요새 왜 언제 국무총리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교회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무당한테 가서 뭘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저 산 위에서 돌탑을 100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 틀린 거죠.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열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계속 나와가지고 10년 이상 예배를 드린 아이들도 우리 아들은 믿음이 좋아요. 우리 딸은 믿음이 좋아서 매주 주일 성서해 하는 아이들도 조차도 직접적으로 1대1로 물어보면은 믿음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촌 누나 아주 믿음이 엄청 좋은 누나예요. 아버지는 장로고, 자기 남편은 장로고. 옛날에 그 아이가 큰아들이 고등학교 때인가? 고1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그때 한창 훈련을 받고 있을 때라 걔랑 이제 대화를 해봤단 말이에요. 매주 교회 나와요, 걔도. 네. 그 누나가 막 아들 칭찬해요. 우리 아들 믿음 좋다고. 내가 물어봐요. 너 예수가 살아있는 게 믿어지냐? 아니래요.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냐? 아니래요.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냐? 아니래요. 너 왜 교회 왜 나와?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다닌 거예요. 내가 그 아이한테, 내 조카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영접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영접의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그럴 때의 신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게 돼야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99.1인데 죽었다 깨나도 나는 99.3이 좋아하고 99.3으로 맞춰놓고 있으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라디오가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라디오를 갖다 놔도 주파수가 틀리면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일단은 통하려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을 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는 뭐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이 주절처럼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딴 거 말고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성령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겠다고 한 약속이라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때에도 내 기도가 이 세상의 것으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됐거나 세상에 향한 세상에 대한 소욕이 엄청 높거나,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12번 해도 안 될 거예요. 힘들어요. 이 주파수가 안 맞춰진 거예요, 이제 상태가. 근데 주파수가 맞춰진 상태에서도 응답이 왜 안 오느냐? 잘못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훈련받아서 느꼈던 것은, 우선 내가 이 주파수가 맞춰졌다 생각되시면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성취되는 것을 내가 느껴요. 만나야 돼요. 그 체험이 생기면 뭐예요? 비록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까 목사님 그 11시 예배 말씀한 것처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뭘 줘서 감사.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 그거는요, 저 절에 있는 사람도 감사해요. 아유, 주지스님 요번에 시주를 2천만 원 했더니만 아유, 땅값이 2억이 올랐어요. 아유, 우리 주지스님 아주 신통하셔. 그럼 또 염주 딱 흔들면 아유, 보살님 공덕이 크십니다. 이러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뭘 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생명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야, 니들이 너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잘해주고 하는 게 뭐가 그게 큰일이냐? 관계가 안 좋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너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잘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인가 1년 반의 그 시간 동안 내가 교회에 예배는 나오고 뭐 금요철이라도 한번 해보고 뭐 토요일 청년 예배 있으면 뭐 할 거 없으니까는 뭐 교회 가가지고 다 가도 뭐 마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갔어요. 못 만났어. 적어도 못 만났다고요. 근데 내가 하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에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만나게 됐다. 성령을 받았다. 순서가 그게 돼야 그 다음에 기도를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용, 그 방언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 달라 뭐 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데 실제 방언할 때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주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죠.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 좋은 나무는 제 조건이 뭐예요? 예쁜 나무예요? 예쁜 나무가 어디서 나요? 나무를 잘 몰라가지고 뭐가 예쁜지도 뭐 나무까지 다 자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좋은 나무가 뭐예요? 땅에 잘 박힌 나무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땅에서 충분히 영양분을 올려받아서 과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크고 탐스러운 거예요. 영양가 있는 거예요. 쭉쟁이 과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만 내가 과실을 맺는 거예요. 내 삶이 과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주일 성수도 안 해.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에 오면 있는 것 같고 옆에 사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혼자 고독하게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아닌 것 같고 이러면은 자기 상태가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먼저 돼야 진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세상의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네.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와가지고 맨날 재산 물려주세요 하면 재산 물려주시겠어요? 아유, 네가 내 아들보다 잘생겼구나, 내가 줄게.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허투루 영접하면 안 돼요. 아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영접 기도하라고 자꾸 얼굴은 예쁜 여자가 그러니까 나 한번 해줘야지 하고. 그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준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할 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죠. 죄를 해결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하나님은 뭘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죄악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죠.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하고 소리 지르고 울부짖고 해도 난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런데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죄는 짓고 있는데 막 계속 기도해.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끈질기게 응답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꼭 따질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듯이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의 본토 친척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순종하고 떠났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내가 벗어나야 돼요. 네. 잠시 내 죄악을 지우기 위해서 성당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해성사하고 오실 거예요? 신부 찾아가서 저 친척인 크리스찬인데요. 죄가 안 떠나요. 고해성사 좀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럼 막 기쁘게 와가지고 할렐루야 부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죄인 원죄는 씻겼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서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씻겼다고요. 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의 자범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 있어. 죽은 사람. 오늘 죽은 사람. 오늘 죽은 사람 빼놓고는 또 죄를 짓게 돼 있다고요. 네. 죄를 짓는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죄를 아뢰어서 옷을 빨듯이 빨라 그랬죠. 깨끗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셔서 너희가 그러하면 너희 죄악을 집어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그럼 뭐예요?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사용해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다른 박질 해야 돼요, 거기서. 네.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 피의 삭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근데 많은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는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확신이 없어요. 부족해, 확신이.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나?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해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예언만 한번 들어볼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만 막 이런 이상한 이단 쪽에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그럼 와 그러고 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인 와 거기 지금 뭐 내가 봤을 때 몇백만 명, 뭐 100만인가 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성경만 잘 읽어도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막 그냥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뭐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 되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알파와 오메가 그게 뭐예요?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이해가 돼요. 그걸 알면 그게 나한테 확 깨달아지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어? 어머니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그게 나한테 어느 순간 딱 그런 구절을 읽었을 때에 나에게 확 와닿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한 뭐예요? 모든 의문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 시점이. 의문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같으면 더 이상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왜요? 그분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마지막에는 뭐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으로 그때는 심판의 주제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 힘들어져요. 내 신앙생활. 그걸 놓고 또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보세요. 출애굽할 때까지 400년 동안 울부짖었다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울부짖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유대의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가 그 400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에 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지밀 5만 번 그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밀러였네? 그 사람이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자기 친구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했던 중보기도.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인가 그거 끝나고 그의 유서인가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감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보세요. 로또 1등, 로또 1등. 아들 서울대. 주문이에요, 주문. 그럼 서울대 못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로또 1등 안 되면은 매주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또 그분이 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니까. 못 느끼겠는데요? 그럼 세상에 빠져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이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요, 중간치가 없어요, 중간치가.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확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언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에 맞춰지면 하실 거예요. 그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처럼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뭐 이것조차 시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하거나 이미 저 애굽에 가 있거나 애굽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 응답이 시작돼요. 빌립보서 4장 6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 진실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러한 것들을 일단 내게 있어요. 그걸 지키죠. 그걸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에요. 내 뜻대로 되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주의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주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또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래야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세상 말로 이렇게 드라마로 욥의 삶을 만약에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했다고 해서 치면은 아주 나쁜 캐릭터야, 진짜. 아들 다 죽고 막 했는데 뭐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 야, 그 캐릭터 보면 어떻게 해서 아줌마들 난리 날 거야. 잔악한 놈 저거. 그리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인데 다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다고 쳐봐. 와, 저런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시각을 우리가 돌려야 돼요. 또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용서가 쉽진 않죠, 사실. 진짜 용서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에게 될 때 아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나 좀 손이 되는 관계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할 것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어차피 너 지옥 갈 건데 지금 내가 좀 잘해준다. 영원히 이별이다. 앞으로 봐라.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했어요?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기도해줘라. 근데 그들이 매몰차게 거절하면 그냥 나와라. 그 평안이 누구야? 누구한테 가요? 다시 그 제자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사랑하라가 아니라니까. 저 원수인데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원수지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내가 베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세상 말로 호구 소리는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칭찬받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영적으로 봐도 거하게. 기도하면 뭐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도 하나님의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나온 구절처럼 먼저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네. 기도는 과학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뭐를 섞으면 뭐가 되고 뭐가 다 과학적으로 딱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요. 네. 그렇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반드시 악령의 세력들은 결박당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고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들이 동원되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천사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메신저예요. 메신저이고 우리를 위한 헬퍼라고. 또 마지막에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절에 보면 그 다니엘이 처음에 기도했을 때 첫날에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왔는데 바사국의 군대가 천사를 막았죠. 그게 뭐예요? 인간들 바사국 군대가 천사를 볼 수 있어요? 그 바사국의 그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전해줬죠. 그러면 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이제 다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드디어 뭐예요? 나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전장화의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아느냐. 네. 이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선택이 한 번의 선택으로 유다 민족이 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어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서느냐, 그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땅을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내 환경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바뀔 수도 있고 내 직장이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해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만남의 축복이냐? 응답의 사람을 이제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9절에 뭐예요? 고넬료에게 누구예요? 준비대가 돼 있어. 고넬료 의로운 사람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냈죠. 근데 또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 이방인들 저들한테 무슨 귀한 복음을 전해. 받을 준비도 안 된 거잖아. 하나님의 부정한 자들인데. 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 사이에 그걸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인식 그대로 이방인 부정,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깨우쳐 주신 거잖아요. 이러한 만남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또 창세기 18장 2절에서 10은 아브라함도 이제 애굽에서 돌이켜서 마누라 뺏길 뻔하다가 돌이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쪽으로 가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구나를 다 체험하는 거라고요. 심지어 무엇까지 예비해 주셨어요? 아들까지 예비해 주신 거예요. 친절하게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잉태할 거라고 얘기해줘. 사라가 비웃었지만 속으로 비웃는 것까지 알고 있었죠, 천사가. 그 주의 사자가. 그래서 뻔뻔하게 뭐예요? 하고서 안 비웃었어요. 옛날에 하와가 그랬던 거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또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응답을 줬잖아요. 너무 서운한 거야.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주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좀 데리고 가자 하나님. 예수님. 그때 천사가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한심한 생각이죠. 그건 자기가 12시간 기도해야지. 그럼 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으니까 우리 이제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 예수님 이미 다 하셨는데 뭐. 그리고 또 예수님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까지 하고 계시는데 뭔 놈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찬송이나 부르면 되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준비돼야 돼요. 이젠. 또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을 하며. 옥문이 열렸었어요. 근데 옥문을 열어뒀는데 가서 포도주 마시고 셀러브레이팅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그 사도들은 거기에서 회방 놓는 악한 영들의 그런 세력들이 회방을 놓은 거예요, 이게 다. 거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 끌어내 주신 거라고요. 베드로가 잘나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중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맛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맨날 성경에서만 읽고 사모하기만 해가지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고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이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생각, 마음, 지혜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CTS 방송 100시간 보기 뭐 소용없어요. 내가 돼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저는 받았어요, 응답을요. 그럼 나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나오잖아요.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이구, 진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성령을 아끼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아끼랴, 너네들한테? 우리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겠다고. 아마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기도가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막 그때 군중들에 휩싸여가지고 막 다니실 때 그 눈먼 소경이었나요? 소경이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에 있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은 왜 응답받은 거예요? 언약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목수의 아들 예수였으면 안 봤을 거야,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응답하신 거예요. 들으시고. 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재정 도우미? 나의 집사? 나의 부동산 컨설턴트? 코인 지킴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세상에 나갔던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니? 뭐 선지자요, 어쩌고 뭐 세례 요한의 부활이요, 뭐 어쩌고. 예수님 물어. 너희는 날 누구라 생각하는데? 너 3년 동안 나 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날 누구라 생각해? 베드로가 딱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대개들 가셔서 혼자 진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난 스스로 거울 보고 하시든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기도 제목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고 취급을 했는지. 기도 제목의 90%가 부동산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동산 컨설턴트로 생각한 거예요. 신용카드에 잔고를 놓고 통장 계좌에 잔고를 놓고 기도했다면 은행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나는 기도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취급을 부동산 컨설턴트로 하고 은행가로 취급하고 대부업체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성경 보면 또 그런 구절만 들어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줄 것이다. 와, 하나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한글을 안 보이세요? 영문입니다. 영문. 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치유는 거기에서 이제 응답부터 해서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치유는. 그러니까 치유의 항상 가장 먼저는 뭐 영적인 치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뭐예요? 내 범사가 형통하니라. 내 영혼이 잘된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이 그 말씀에 맞지 않는 거라면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하는 그 비유 있죠. 너희 눈이 범죄케 만드냐? 눈을 빼버려. 팔이 범죄케 해서 팔을 잘라버려. 다리가 범죄케 해서 다리를 잘라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 잘려.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비춰진 곳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직역해가지고 또 오늘 집에 가가지고 또 그냥 칼 갈고 막. 아무 소용. 말씀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내 삶의 부분에 영역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잘라버리는 거라고. 어떻게 잘라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탕자 보세요. 탕자가 떠났을 때 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걔는 2번 떠났죠. 아빠를 처음에 떠났어요. 아빠를 떠났는데 이제 불행이 시작됐죠. 돈 다 날려고. 근데 2번째 떠나면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뭐요?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가까이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멀리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다고 그랬다고요.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저기 아들이 오니까 막 그냥 뛰어가가지고 부둥켜 하는 거예요.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 그 말씀을 응답하실 거예요. 나 스스로 악한 영들을 내 귀에다가 속삭이고 아유 넌 안 돼 이 새끼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고 세상의 권세나 천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강하고 의로운 손에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고 그랬다. 확실한 언약을 줬는데 안 믿네. 안 믿어. 죽어도 안 믿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단의 역사, 항상 따라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럼 너희를 피하라. 근데 뭐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을 때.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는 거라고. 구원의 투구는 쓰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고 복음의 구원의 신발도 복음의 신발도 없는데 평안의 신발도 없는데 막 사단에게 달려가 보세요. 그냥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께서 울먹이고 힘없이.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성령의 검을 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도끼 들고 오는데 나는 포크 들고 막 가보세요. 되나. 내 방패는 요만해. 접시만 해, 접시. 그걸로 뭘 막을 수 있겠냐고. 또 그때서야 이 정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무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 육신의 문제로 있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고 함으로써 영적인 치유 플러스 이제 드디어 내 삶의 영역에서 이 치유의 문제까지도 이제 해결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음식, 약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셔야 돼요. 영양가 있고 하는 것들 골라서 먹어야 돼요. 전 요새 그 양조에서 택시하면서 바뀌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거든요. 12시간에 한 번씩 먹어요. 점심은 1시에서 2시 사이에 한식 뷔페 가가지고 양껏 먹어요. 뭐 잡곡밥도 먹고 뭐 고기도 종류대로 나오니까 뭐 요일마다 틀리게 나오니까 아주 양껏 먹는다고요. 어저께는 문을 닫아가지고 칼국수를 먹었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식 뷔페에서 양껏 먹고 새벽 1시쯤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삶은 달걀 4개만 딱 먹어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나쁜 걸 먹는 것보다는 좋은 걸 먹는, 그 하나님이 비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나오죠.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라든가 우리들의 방식에서 나오는 그 보여지는 그 열매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에는 독초도 있고 약초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산에 있는 버섯 다 좋다고 와 색깔 화려한 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독버섯도 있잖아요. 좋은 거 먹는 거예요. 약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모든 약을 거부하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
그러면 하나님이 의사라는 직업을 왜 주셨어요? 누가 더 의사였는데. 여기서 뭐가 돼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을 거부한다고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험을 안 들겠다. 자동차 보험 단다. 그 범죄. 또, 영적인 문제를 해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했을 때는 첫째로 영적인 문제는 나는 벌써 해결됐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회방해야 돼. 이게 나한테 탁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이지. 내 꼬라지는 이래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매일 쓰러져.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응답을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라. 오늘 이 나눈 말씀인데,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과학처럼 인과관계를 가지고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때가 늦춰지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들이 가장 잘못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건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 모르겠으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거라고요. 그럼 그 지시대로 받았으면 명령을 받았으면 대답을 얻었으면 그때 다시 올바른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도 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오는 것처럼 내 기도도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백투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응답 없는 크리스찬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완전 고아야 고아. 왜요? 응답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목사님은 분명히 응답 온다고 했는데 오늘도 어떤 집사님은 강다상에 나와서 박수 치면서 간증하는데 가서 물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몇 번 읽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뭐 요한복음 100번 읽으면 기도 응답 오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럼 사도행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받아서 성경도 없는데 사도행전도 없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했어요? 자 오늘은 베드로가 쓴 걸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이랬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그죠? 예비된 동역자들, 기도할 처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복음의 전도의 문이 확 열려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심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바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응답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